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새벽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지뢰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또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또 인도하시는 대로 그 계획하심 안에서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우리도 전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던 죽어있는 존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존재를 그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닌 또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에서 얻는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구원의 은혜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이고 또 죄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의 은혜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바울은 지난날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었고 또 무할례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만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모두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영원히 만나지 않을 것만 같았지만 그 깊은 골을 도저히 만날 수 없게 만든 그 커다란 담을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 또 혹은 이 건물들이 단단할지라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때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리라. 이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결국은 제사장들의 귀에게까지 이런 말들이 들어가고 또 그 제사장들에게는 좋은 핑곗거리로 이렇게 책잡히게 될 상황이 많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당시의 민족 종교, 국가 종교의 상징이었던 이제 신성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 가운데 무의식 세계 속에 가장 중심이었던 것이 바로 그 구심점이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는 이 말은 용납할 수 없는 어쩌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격적인 어떠한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들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가 저마다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 자기 자신의 그 세계의 한 가운데 한 복판에 저마다 우상을 섬기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있는 이러한 자기 세계의 잘못된 모습, 그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우상을 섬기는 성전을 헐어버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속에 있는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려라 하는 것은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서 현재의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어떠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오히려 남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당장 바로 앞을 알지도 못하면서 온갖 미래의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지도 못하고요. 자신을 채찍질해서 속도를 내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한 근심과 걱정 때문에 세상에서 더욱더 잘 살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또 돈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의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헐어버려야 할 우상의 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 이 모든 우상의 전을 허물어 버려야만 내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 속에 이런 우상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거할 성전은 없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날도 성전을 헐라는 말을 사실 저희들이 만약 듣는다면 용납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무서운 세상에서 감히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고 그렇게 튼튼해 보이는 성전일지라도 언젠간 무너져서 돌 하나까지 다 무너져서 쑥대밭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헐어버려야 다시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하신 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취제도 거부하셨지요. 피가 몸에서 남김없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깨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 하시며 큰 소리를 지르며 운명하십니다. 33살의 청년이 겨우 3년 제자들을 가르쳤을 뿐인데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다 이룬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병을 고쳐주시긴 했죠. 그러나 병의 원인을 밝혀서 어떠한 예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도 아니었고요. 잠시 군중들의 배를 채워주시긴 했지만 어떤 농사법이나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또 혹은 링컨처럼 어떤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도 아니었고요. 뭐 어떤 요즘 많은 이제 여권 운동가들처럼 이제 여성의 권리를 찾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고아들을 위해서 보육원을 설립하시지도 않았고요. 독립운동가가 돼서 로마의 어떤 집권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케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 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죽는 방법과 또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진정 살고자 하느냐? 먼저 너희 속에 있는 세상 우상을 섬기는 그 성전들을 모두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천국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신비로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직접 몸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속되는 비대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며 과연 지금 우리의 마음이 천국인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인가? 우리 등마루 교회가 천국인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년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랑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셨고 죄악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율법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대립되어 있었던 영원히 화해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간의 관계를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자기 삶과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 부족한 것 투성이인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직접 몸으로 죽어야 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허물어야 살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직접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허물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느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곳 등마루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비대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무너뜨리지 못한 너의 우상의 전은 무엇이니? 그 우상의 전이 무너져야, 그것을 헐어버려야 새롭게 하나님의 전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 길어져만 가는 이 각자의 골방에서의 시간들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허물어뜨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든든히 믿음의 전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등마루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우상의 전을 허물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새로워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기쁨으로 응답하여서 우리 등마루 교회와 우리 등마루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허물어져야 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다시금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이 비대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하여 허물어야 할 내 안의 우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으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허물어야 할 것들을 모두 허물고 오직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등마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또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가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내 안에 허물어야 할 우상의 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등마루 모든 가족들의 삶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 안에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그 가족들에게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